지난 한 주간 어두움의 일을 벗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빛의 갑옷을 입음으로 더 이상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 되어 사시는 성도의 삶을 사셨습니까? 왜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음을 받은 물건들도 각기 목적대로 지음을 받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도 지음을 받은 목적이 있습니다. 어느 누가 컵을 사가지고 내용물을 담는 데 사용하지 않고 집어던져서 깨트리는 데 사용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자동차를 사가지고 운전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사람을 치는 데 사용하겠습니까? 원래의 목적대로만 사용한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지음을 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난방을 만든 연탄을 자살하는 데 사용하지를 않나, 쥐를 잡기 위해 만든 쥐약을 고양이를 죽이는 데 사용하지를 않나, 병균과 해충을 없애기 위해 만든 농약을 이웃을 살인하는 데 사용하지를 않나. 왜 이런 비정상적인 일들이 유독 사람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입니까?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데 유독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사실을 알아야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선한 일이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노력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하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이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인 선한 일, 곧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인 선한 일, 곧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확하신 뜻을 행하지 못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불가능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사실 신앙의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거듭나고 광야 연단을 마치고 자아의 죽음인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가로 9m, 세로 2.25m인 큰
성막문으로 들어가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성소에 들어가 떡상과 정금등대와 분향단에 참여한 후에 지성소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신을 문이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문이시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들어간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어떻게 들어가셨습니까? 여러분이 제 집 안방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저희 집에 오셔야 하고 현관문에 벨을 누르시면 제가 현관문을 열어드리고 중문을 열어드려야 거실에 들어오고 안방문을 열어드려야 안방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굳이 안방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는다면 그냥 거실이나 현관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많은 신자들은 성막들이나 애굽에서 어린 양의 살과 피 정도를 먹고 바르는 정도의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서 더 성장하면 성소나 광야에서 율법인 만나를 먹는 정도의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서 더 성장해야 비로소 지성소나 가나안에서 젓가 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을 다 이 단계까지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넣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큰 문제는 여러분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초월하여 강제로 여러분을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으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강제로 여러분을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으신다면 이것은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하게 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부모님의 강제로 공부나 대학교나 직장이나 교회나 결혼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다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까? 혹여 부모님의 강제가 있었다고 해도 결국은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다. 많은 일들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신앙생활만큼은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신자들의 강제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강제에 대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자유의지를 가진 여러분 자신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무런 변명과 이유를 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진 자유의지로 자신이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도 다 자신이 가진 자유의지로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를 것인가, 사탄의 뜻에 따를 것인가, 영의 생각에 따를 것인가, 육신의 생각에 따를 것인가, 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한 결과에 대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을 때 아무런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썼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러한 내용을 아신다면 신앙생활만큼은 강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죽으면 지옥에 갈 것이 불보듯 뻔한데 그냥 내버려 둡니까?
죽은 후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기도 하고 상급을 받기도 하는데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내버려둬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에 채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여러분을 강권하지 않습니까? 어떤 삶을 살라고 강권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을 위한 삶, 곧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다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이러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게 하심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셔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받았다면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과정이 요한복음 14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자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다 같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은 주님이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신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신 성령님을 받았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의 거듭난 영과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몸 속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오신 그날이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날이 이르렀습니까? 그날이 이르렀기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인 선한 일, 곧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예수님의 신부로 삼은 것입니다. 어떤 여러분을요? 순전하고 진실한 여러분이요? 아닙니다.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과 같이 음란한 우리를 택하여 예수님의 신부로 삼은 것입니다. 호세아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아멘.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호세아라는 이름은 여호수아의 본명이기도 하며 음란한 아내인 고멜은 하나님을 떠나 음행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고 하신 것은 죄인된 사람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엿보게 합니다. 우리는 다 음란한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 살던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첫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남편으로 둔 하나님의 아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두 번째 언약인 새 언약을 맺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남편으로 둔 하나님의 아내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교회가 하나님의 아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내인 교회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 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란 바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음란한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 살던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을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다 같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이미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것입니다. 전인구원을 얻기 전에 여러분이 행했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호세아 2장 5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어미는 창녀짓을 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그녀는 수치스럽게 행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말하기를 나는 나와 연애했던 자들을 따라가리라. 그들이 내게 내 빵과 내 물과 내 양모와 내 아마와 내 기름과 내 술을 주는도다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은 남편 되시는 주님과의 첫사랑을 가진 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주는 다른 남편, 곧 여러분과 연애했던 자들을 따르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부터 공급을 받으려 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결과를 맛보지는 않았습니까? 호세아 2장 6절 7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주님과의 첫사랑을 가진 후에 받았던 연단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왜 가시로 여러분의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여러분으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여 여러분이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까? 결국에는 첫사랑을 주신 주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제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르렀다면 다 이런 일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호세아 2장 8절로 13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빼앗겠고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로 먹게 하리라. 저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을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런 벌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받고 계십니까? 이 벌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광야같이 허해지는 것입니다. 공허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낙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 15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를 꿰어서 빈들로 데리고 가겠다. 거기에서 내가 그를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 그런 다음에 내가 거기에서 포도원을 그에게 되돌려주고 아골 평원이 희망의 문이 되게 하면 그는 젊을 때처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거기에서 나를 기쁘게 대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에게는 빈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아무런 위로도 없는 광야가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꿰어서 이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다정한 말로 달래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이 거기에서 포도원을 여러분에게 되돌려주고 아골 평원이 희망의 문이 되게 하며 여러분은 젊을 때처럼 처음 구원을 얻어 주님과의 첫사랑을 가졌을 때처럼 거기에서 주님을 기쁘게 대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날이 이룬 것입니다. 그날 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때가 돼서야 주님은 더 이상 여러분의 바알, 곧 썩어지고 육적인 모든 것을 채워주는 주인이 아니라 진정한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6절, 17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의 입에서 바알신들의 이름을 모두 없애고 바알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 아멘. 이제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이 주인으로 삼았던 바알신들의 이름을 모두 없애고 바알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다시는 없도록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날이 이르렀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순전하고 진실한 아내가 된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순전하고 진실한 아내로 주님만을 사랑하며 사시다가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순전하고 진실한 아내를 만들기 위하여서 첫사랑을 주신 후에 여러분들이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들을 추구하는데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지만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그 길을 막고 담으로 막고 결국은 여러분을 공고하게 만든 것입니다. 왜요? 내가 처음 남편에게 돌아가리라. 이게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해 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